다 또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잘 사시다가 서랍을 이렇게 따르면서 눈 인사도 좀 하시고 반가움도 좀 표시하시고 예. 네. 또 오셔야 될 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안부도 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이 성령 강림절,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 이때가 되면 사랑방교회, 다락방교회 두란늦게 함께 모여서 저기 청평으로 또 어디야 포천 쪽으로 또 대강고등학교로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면서 예배드리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말씀이 엄청 크게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은 주보에 제가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안내를 사도행전 2장을 소개하면서 실어놨습니다. 그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성령이 그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함께 머문다는 그런 뜻이겠죠. 성령 강림. 성령은 오시기도 하고 오시면 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보거나 또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아주 굉장한 장면들을 가끔 보곤 했는데요. 그 홍수 사건 같은 거, 아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일어났던 것을 고고학자들이나 지금의 발달된 과학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더라고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네. 또 우리 지구 역사에 있었던 빙하기, 막 온 지구가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막 멸종당하듯이 편 이런 굉장한 사건들 여러 가지. 자,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이 오는 사건,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이게 오고 가는 이야기 같지만은 기독교 안에서 오고 가는 이런 사건이지만 이 영향력은 온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흘러가는 역사를 바꿔놨어요. 만약에 2000년 전 그때 베드로 같은 그런 출중한 탁월한 인물이 없었더라면,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 없었더라면, 어거스틴이나 그 뒤에 프랜시스나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영웅들이 없었더라면 이 세계의 역사가 다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런 문화와 또 신앙과 이런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마치 우리 금신조 부부가 만나면 아주 금신조니까 아유 당신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 뻔했나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당신을 낳아준 부모님께 참 감사해야 되겠네 뭐 그런 어떤 것 같은 사건이 이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매년 이때 되면 제가 그런 장면들을 한 번씩 소개하곤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장면을 소개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뒤에 모든 영향력, 상황, 결과, 변화된 어떤 문화와 문명의 어떤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특별히 교회사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런 설교를 좀 하고 싶다. 사실 요 전에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 사건. 자꾸 바벨탑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염병 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막 지금 한 달도 넘었죠. 근데 자꾸 미루면서 제가 절기를 따라가는데 입구에 딱 들었으니까 성령으로 여기 12장 3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렇게 딱 문패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패스포드에 그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고 그와 더불어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그 번호를 잊어버리고는 그 들어갈 수가 없어. 번호키가 달렸으니까. 네가 그 번호를 모르고는 그 컴퓨터를 켤 수가 없어. 네가 그 번호를 모르고는 전화도 할 수가 없어. 네가 성령을 모르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서론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었구나. 성령 때문이었구나. 그게 서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나를 예수 믿게 한 성령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누구냐? 답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그죠? 성부, 성자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되는 하나님, 성부. 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성자. 그런데 이 성자가 죽었어요. 아주 참혹하게, 사고도 아닌데 모함으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얼마 안 있어서 오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얼마 후 오순절,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추수를 곡식을 이렇게 곧이어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 절기를 바로 한 40일 앞둔 그때 오순절 절기가 딱 왔는데, 오순절 10이 5번째란 말이죠. 10개면 1순, 20이면 2순, 또 10개가 더 고치면 3순, 10개가 또 고치면 4순, 1순은 10일이에요. 그러니까 1순이 3번, 4번, 4순. 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왔는데, 부활절이 지난 또 10일이 지나서 오순. 그걸 기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날 지냈어요. 보름 후에, 우리 설날 보름 지나면 보름달이 뜨는 보름이죠. 그죠? 그것처럼 오순절 그 행사를 기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예수가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스러운 제 4차원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어떤 차원적인 영적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영적 현상이. 여러분들은 무심코 바닷물에 가면 야 바다다. 그래서 저는 대천해수욕장 그 근처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한 50미 떨어졌어요. 대천해수욕장 확 가면 되게 오후 2시나 3시쯤 도착했어요. 그때 시외버스 타고 바다다 가면 바닷물이 저렇게 바다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때 되면 척척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 저녁 바다에 나가면 바닷물이 바로 해안가까지 이렇게 밀려와 있어요. 썰물, 일물. 우리는 그냥 바닷물이 나갔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달로부터 오는 인력이 바닷물을 잡아 당겼다 놨다 그런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모르고도 그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뭐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다니다 관둘래 말래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막 말을 하는데,
그런 나의 영혼을 딱 붙들고 지키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약간 좀 신비적인 그 분위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특히 저를 잠깐 보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전서, 1서, 2서, 3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였고,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또 항구, 물질이 풍성하면 뭐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타락이 있죠. 네, 언제나 그건 공식처럼 그렇게 따라요. 무슨 노름꾼들 많고, 술집 많고, 아가씨들 많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활락이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울사가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적극적이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지 않았나. 그냥 조용히 가서 그저 오늘 그냥 하루 때우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유난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 가운데 긍정적인 증상, 뭔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독.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어떤 사람이 막 아프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막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는 거예요. 약을 먹은 일도 없고 병원에 간 일도 없는데 기도로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전혀 의학적인 처방을 안 했는데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눈을 뜨는 일이라든지 날 때부터 이 소아마비처럼 안전방위가 일어나서 걷는다든지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불치병인 여러 가지 이 조현병 같은 거, 정신분열 같은 이런 또 중풍병 같은 이런 일들, 뭐 폐혈증 같은 이런 아주 완전히 포기해야 될 불치병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터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든지 손으로 안수를 했다든지 예?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완치되는 이 사건은 과학이나 의학을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그는 3차원, 4차원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증상과 현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만큼 탁월한 그 이론가이기도 하고 아주 그 지적 수준도 높았고 이런 영적인 의식이 아주 영혼의 어떤 그 뭐랄까 수준이 굉장히 탁월하게 높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걸 알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해. 그게 슬랭이죠. 지방말처럼. 엊그저께도 뭘 보는데 막 경상도 분인지 제주도 사람인지 뭐라고 막 하니까 우리 수준 너 당신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 저도 거의 다 못 알아듣겠더라고. 말을 빨리 하니까. 우리 제주도 김경생이라는 거인이 제주도 막 빨리 뭐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여러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거기 보니까 9개 나라쯤 돼요. 9개국 정도. 9개국 언어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뭐 그때 영어 같은 공통어가 없이 전부 지방말을 썼으니까. 근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도 그걸 알아듣는다거나 통역도 없이 또 이상한 말로 막 말을 한다거나 이거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을 과거 이걸 깊이 제가 주제를 삼아서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꽤 모았었고 이쪽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학원에도 안 가고 따로 안 배워도 영어를 좀 잘 쓰게 해달라고
뭐또 아니면 중국말도 좀 하고 싶고 일본어도 하고 싶고 러시아말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언어에 대한 호기심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런데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나중에 나도 기도를 많이 하다가 방언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나도 못 알아듣겠고 내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입을 이상하게 놀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혀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말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제가 해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성경은 그런 모든 증상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8절부터 소개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던 증상들, 이걸 나는 자꾸 증상, 현상 이런 말을 썼지만 이 성경적인 그 언어는 은사, 또 직임, 직분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이 원어는 그리스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도 되고 은혜라는 말도 되고 카리스마 하면 권위가 넘친다고 이렇게 해주면 카리스마가 뒤에 가서 붙으면 어떤 그 특별한 그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그 카리스마가 아주 강했던 분이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6남매였거든요. 근데 6남매 자녀들을 카리스마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침소리 크게 한 번 하면 다 조용해지든지 알아서 지방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신호를 그렇게 기침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이 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막 매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래도 말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한테는 특히 그런 게 굉장히 간절하고도 절실하고 힘든 게 그런 부분입니다. 교우들에게 뭔가를 내가 부탁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지시하거나 명령 같은 걸 해서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근데 교회들이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야.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막 그게 심해지면요 무슨 말 하고 싶냐 때려치고 싶다가 지나가서 죽고 싶어요. 어떡할 수가 없습니까?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부모 말 안 듣는 거.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하지마.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또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런 집안들은 되게 잘 돼요. 질서가 딱딱 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카리스마를 가진 그 어른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 영향력이 판단이 정확하거나 선택이 정확하거나 지시가 정확해서 적중하는 거야.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엉망돼 버렸어. 안 해야 될 걸 해버렸어. 누가 그 다음부터 말 듣겠어요, 그거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8절부터 가면은 되게 대표적으로 9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뒤에 또 넘어가서 보면은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또 뭐 다른 곳에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아요.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그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에베소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근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히 소개하면 8가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혜의 말씀을 지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셋 이렇게 묶어져요. 아주 신기하게. 저도 칠을 몰랐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거를 한눈으로 알아보게 됐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 이거는 상당히 지적인 현상이에요. 이 좀 머리가 뭐죠? 뭔가 지적인 머리가 없이는 이게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어떤 분이 연설하는 걸 하나 들었는데 자기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는 게 훨씬 편하대요. 근데 중원고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고를 보여주면서 다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막상 할 때는 이거는 덮어두고 그냥 이렇게 준비했던 걸 그냥 이렇게. 그래서 갈 때까지도 막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했는데 어느 단계가 가니까 탁 가서 청중을 보면 딱 마음이 다 가라앉으면서 머릿속에 다 정리해서 그냥 나온다는데 테이프가 돌아가듯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런 걸 좀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연설을 이렇게 스피치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데요. 그렇잖아요. 처칠 같은 사람은 방송으로 연설 한마디 해가지고 2차 대전을 뒤집어 엎잖아요. 말 한마디로.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냥 광장에 모인 그 젊은 청년들, 민중들 몇백만이 모인 데서 다 연설 한마디로 그냥 전부 다 전쟁터로 내몰아서 몇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나타내잖아요.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혜의 말, 지식의 말씀,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면 지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지만 사실은 믿음 뒤에는 그 나름대로의 지적인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나요, 사실? 모르고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이 자꾸 들리는데 예수 믿는 것도 사실 그의 어떤 지적인 구조와 그 기초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고 이렇게 말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잠깐만 정리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한 사람에게 몽땅 몰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몽땅 몰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저도 그걸 좀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지금 그런 현상을 내가 나타내지 않지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아주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근거를 난 가지고 있죠. 거기에 저는 능력 행한다 그랬는데, 우리 제 직접 방문을 10세 주면, 그 나팔부는 목사님들이 지금 한 7명쯤 되는데, 한 6명쯤 못 열어요, 그거를. 근데 한 분은 그분한테 주변에 가서 착각하고 열어요. 물론 나도 잘 열고. 근데 나머지 같은 열쇠 갖고 열는데 못 열어, 그거를. 안 된대, 그게. 요령을 가르쳐도 안 된대.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말의 능력. 능력이라는 뭐예요? 힘,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 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탁 켰는데 소리가 안 나. 이 안에 배터리, 에너지가 고갈되면 안 나는 거야.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다 돈이나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영분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일지도 몰라요. 왜?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할 것과 나중에 할 일. 이런 걸 찾아내는 건 얼마나 특히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능력입니까, 이것은. 근데 해 아니라고 도전해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솔직히.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그걸 이렇게 치워놓으면 다 좋을 건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걸 넘어다니, 이렇게 돌아다니든지. 한 사람만 가서 이렇게 치워놔버리면 다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영분별. 특히 이것이 어떤 현상이나 영적인 분별을 저 사람은
잘못됐다. 뭔가 생각이 잘못됐다.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은 잘못됐다.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잘못됐다. 저 사람은 진짜다. 이런 거 가려내는 거예요. 보석 감정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사람들은 굉장한 돈을 받고 그 일을 해요. 자기 맨날 나오면서 가짜 진짜를 구별해내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가짜에다가 속으면 어떡해. 근데 진짜를 쓰레기처럼 버리면 어떡해. 누구죠? 그 영국의 그 소설 막 어린이 해리포터의 뭐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원본이 또 발견해서 막 몇 억 대가 되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병고침 능력행위 영웅, 이거는 상당히 다분히 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흘러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끝에는 뭐냐면 예언과 방언과 통역. 방언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방언을 통변이라고 그래요. 그걸 운변하듯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이게 다 각각 다르게. 근데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이나 방언하는 사람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방언을 하는데 예언을 못하거나 예언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자기가 한 방언을 자기가 또 무슨 기도를 했는지 통역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의지적인, 그러면 지정의 아니에요. 지정의, 사람의 인품은 보통 지정의를 통해서 균형 있게 완성될 때 교양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양인, 뭔가 수준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지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막 가슴은 뜨거운데 이게 모자란 거든지, 여기 또 기가 막힌데 하는 짓이 꼭 잘못된 짓을 한다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8절에 쭉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걸 분석해 보니까 지정의를 골고루 행하는데 성령은 이걸 다 혼자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이거를 지적인 면, 의지적인 면, 정적인 면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한 성령이 행하는 거다. 방언 성령이 따로 있고, 병 고치는 성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능력 행하는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독특하게 느꼈던 것은 그냥 이걸 다 성령 공부처럼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들어있는 지혜, 지식의 말씀. 근데 그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우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외할머니가 한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빨리 자기 본인 성경책을 꼭 챙기세요. 근데 어떤 데는 거꾸로 이렇게 들고 앉아계세요. 거꾸로. 이렇게. 냉기라고 하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냉겨요. 그래서 찾아드리죠. 그럼 앞에 놓고 찬송을 다 따라 불러요. 다 그랬는데, 이 외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우리 친척 가운데 장모님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진짜 파파 할머니인데 가끔 한마디씩 하는 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쉬운 말 한마디인데 그 말이 여러 사람을 공감을 시킨다든지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한다든지 콕 들어오게, 맞아,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기가 막힌 은사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그런 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주변에.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의 그 역사가 이렇게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외에는 더 많은 성령들이 있고요. 이게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넘어가면 뭐예요? 전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끝에 가서 뭐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틀리냐? 다 아는 얘기, 복습. 은혜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데, 행한 일도 없는데, 거저, 공짜로 받는 사랑, 받는 혜택,
받는 보호, 돌보심, 그걸 내가 덧입을 때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사는 뭐냐? 그렇게 공짜로 받는 어떤 특별한 기능. 아까 같이 말이죠. 얘기했듯이 병 고치는 거, 이거. 의사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로 사람의 병을 고쳐. 근데 나느냐? 그렇지 못해. 그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사은품. 그러잖아요. 하사품. 은혜로 받는 하사품이에요. 하나님한테. 은사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 은사, 직임, 직분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다. 이게. 근데 결론이 뭐냐? 모든 걸 다 떠나서 7절이 답입니다. 제가 오늘 정한 이 성령 강절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첫째 타이틀이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7절에 다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하라고? 유익하게. 끝났어요. 얘기가 끝났어요. 뭐가 유익하게? 가장 가까이 교회에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만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만이에요.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이 전체를 따르는 자들을, 신앙인들한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그들에게 해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손만 대면 병을 낫는 걸 갖고 거기다 개업을 해. 그래서 그냥 한 번 고치는데 막 몇십만 원씩 받아먹어. 가부가 돼. 이렇게 하려고 은사 주시면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듯이.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면 하도 길어서 다 줄여버린 거예요. 줄여버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실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은혜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단이거나, 이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사이비, 비슷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 전염병 때문에 난리친 신천지교회, 그 사이비 아니에요. 그 사이비 교주고 자기가 제일이면 예수라고 그러고 진짜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김일성이도, 북한의 김일성 지금 안 죽었어요. 그냥 그 국경에 또 다시 살아난대, 부활한대요. 그리고 벌써 3살 때 뭐 총을 쏘았고 무슨 가랑잎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갔고 모래를 모아서 그걸 쌀로 만들어서 밥을 해먹이고 뭐 이런 얘기를. 동화네, 동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그거를.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만. 그래서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오고, 은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위해서 주었고, 세 번째,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교회가 유기체적인 조직이듯이 하나님의 사역이 서로 이렇게 엮여져서 얽혀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드릴까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제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뭐 성경 찾아보고 이러죠. 이 은사가 소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희 막 손만 대면 병 고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게 싹 사라져. 어떤 이런 일은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 이은태 목사 같은 사람은 제주도에서 제광교회 크게 이렇게 교회당도 다시 짓고 크게 목회하던 사람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목에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목소리를 못 내는 거야.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도 할 게 없다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설교를 올라가면 설교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꼭 그 만들어내는 얘기 같잖아요. 설교가 나와서 또 일반적인 대화를 하면 말이 안 나와. 말, 이러고. 전화도 겨우 어떻게 하더라.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어떤 사람은 막 방언 같은 걸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된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냥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을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게 사람은 전혀 약하게 보이고 의지도 약한 것 같고 뭐 좀 더 일반적으로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크게 통 크게 뭐 일을 저질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교회 건축하는데 그 일화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 할머니가 거기에 5억을 내놓냐고, 5억을.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김밥 팔아서 본 할머니들 얘기 많잖아요. 자기 집 팔아서 또 그렇게 해서 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짓을 한다고, 그게. 이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중에 하나는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지만 아무에게나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 받은 사람이 이거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기, 성령의 그 행함을, 그래서 결론 중에 하나는 성령이 언제나 민감하라, 예민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성령은 항상 예민하지 않으면 살필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그 성령으로 통해서 들려야 돼. 저 사람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는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것들이죠. 자, 시간이 이제 좀 그런데 시편 104편을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요, 제가. 시편 104편을 찾아보니까요. 시편 104편 24절부터 좀 길긴 한데 제가 주로 읽을 테니까 같이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성경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것이. 104편 24절에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말씀을 전 옛날에 발견 못해서 읽고 지나갔더라고요. 그냥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게 있고 26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라어야단, 이 라어야단은 악어 같은 그런 라고 끝에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 속에 놀고 있어.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은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사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의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를 크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엄청난 말씀이 안에 보석을 찾아냈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치려고 그래요. 외판원을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주마다 문을 두드리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쫓기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1시간 동안 말을 시키고 다 설명을 듣다가는 끝에 가서는 그냥 내쫓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판원들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외파는 젊은 손이 어느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 물건을 팔라니까 나는 그걸 살 이유가 없어 안 산다. 근데 벽을 닦으면 그림이 하나 딱 그랬어. 근데 별스럽게 그린 그림도 아니야. 그냥 물이 빠져나간 바닷가에 낡은 배 한 척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 써있는 글씨가 눈에 팍 들어왔어요. 이 젊은 소년한테.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써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서도 그게 잊히질 않아.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또 찾아가서
저 그림을 날 달라고. 돈은 없지만 나중에 내가 돈이라도 드리겠다고 사정을 했는지 사정사정해서 그 그림을 얻어다가 자기 집에 방에 걸어놓고는 보는 거야.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거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이 염색하듯이 병균이 옮겨가는데 그걸 전파하면 전염병이고 전자를 빼면 연병이고 그런 거예요. 뭐 코로나19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뭐 그래 그 의사들이 붙여놓은 일입니까? 이 전염병이 이렇게 힘든데 반드시 물러갈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배가 무채 걸려있지만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이거죠.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식으로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반드시 어느 날인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있고 성령이 임하는 때가 있고요. 성령이 임하는 골방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막 밤새 찬송을 불렀는데 한 30분 불렀는데 날이 새. 그때 내게 모든 기관들은 세포들은 막 다 꿈틀꿈틀 용기를 주고 의지를 주고 막 뭔가 삶을 향해서 막 뛰쳐나가고 싶은 이런 결단이 생길 때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반드시 민물 때가 있듯이 반드시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를 위해서 항상 노를 준비해 놓으시고 노를 절 수 있는 근육을 길러 놓으셔야 돼요. 물이 들어서 배는 물에 떴는데 내가 절 노가 없다든지 노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노를 절 근육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노를 젓고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내가 그래서 수요 예배도 했고 새벽 기도 말씀 묵상도 했지만 그런 일도 부지런히 하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민물 때가 오듯이 반드시 성령이 임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 교회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 다음 주 재직하는 일도 그런 일과 관계된 일이에요. 이게 그런 일과 관계된 일이에요. 소개를 나중에 할 겁니다. 반드시 그때 노를 젓고 바다를 나가서 마음껏 쓰임받아야 돼요. 그 나머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사람 100만 원 주고 주급 100만 원 주고 샀다고 그 돈 어떻게 되려고? 그것도 그 사람이 할 일이야. 똑같잖아요. 성령이 하시고 성령님을 기다리시고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두라님께도 이 때를 이겨나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고 기도하세요. 뭔가 이제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문명의 이 스트럭처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8월 달에 뭐 9월 달에 무슨 또 다른 신종 무슨 바이러스가 또 나타난다고 막 이런데 저런데 자꾸 무슨 연세대 무슨 박사 왜 자 이런 소리 또 던잖아요. 다 안 봅니다 저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민물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준비했다가 조용한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